하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역사서는 이 사무엘 상서부터 열왕기 하까지 계속 이어져서 이게 하나의 책들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하가 나눠지고 또 열왕기 상하가 나눠집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이 나누는 데 있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중간이 반토막을 딱 끊어서 그냥 나눠놨습니다. 이 열왕기상들은 이게 열왕기서는 왕들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원래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왕들이라는 제목으로서 멜라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바뀌면서 72년본에서 바뀌어가면서 두 권으로 나눠졌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이 고대 이스라엘의 기원전 10세기서부터 6세기까지 이 왕궁이나 성전 또 예언자들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서는 과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상세하게 사건별로 또 왕들의 치적을 잘 드러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역사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왕들의 그 통치, 이 통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는 거에 그 초점을 맞춰 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보면은 일반 열왕기서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왕들의 그러한 치적들을 표현해주고 나타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교훈을 주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결단을 끌어내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통치 말년까지 설명을 해주죠. 그런데 이 열왕기서는 다윗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임종에서 시작해서 이 남유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데까지 이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BC 970년도에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죠. 그래서 열왕기상의 솔로몬의 이야기들이 또 쭉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를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 속에서 엄청난 부와 권력 또 세계적인 이 군사력 이런 것까지 다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왕궁의 질서가 어지럽혀지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서의 시작은 통일 왕국, 이 열왕기서 11장까지 이 솔로몬에 의한 통일 왕국을 기록하고 있다가 12장서부터는 이 솔로몬의 그러한 불신앙적인 그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 이게 이제 열왕기 하 중간까지 가죠. 열왕기 하 17장까지 그렇게 해서 분열 왕국으로 가다가 열왕기 하 17장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이때가 BC 722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 18장부터 25장 마지막까지가
이제 유다 나라의 그 마지막 그 150년의 시기인데, 이 시기도 사실은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망하는 그러한 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은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이 나타나고요. 그 열왕기 하 또한 17장까지 분열 왕국과 이스라엘의 멸망,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18장부터 25장 마지막까지는 남유다의 남유다의 시대와 그 다음에 말기 시대죠. 말기 시대와 멸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열왕기서를 크게 4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서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것은 철저하게 어떤 역사학자에 의해서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지자적인 견지에서 이 역사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적인 역사서의 기록은 하나님의 중심에 의한, 하나님의 시각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열왕기에서는 이 우리가 앞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신명기적 사관, 신명기적 사관에 의해서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들이대고,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 왕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통치하고 있느냐,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다윗이 사무엘 하 7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죠. 그게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 언약에 의한 열왕기서의 진행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다윗 언약 또는 신명기에서 이 시내산 언약 또는 모압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 왕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에 의해서 다스려진다고요? 언약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말씀이다, 그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엉뚱한 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엉뚱한 삶의 목표, 엉뚱한 삶의 그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엉뚱하다 보면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러한 시대와 같은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뭔 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개의 구약, 신약, 그렇죠? 두 개의 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건 약이다 하자니 약속이다. 두 개의 약속.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 이 구약의 약속을 제대로 알아야 또 신약의 약속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모르는 거예요. 신약만 가지고는 또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왕기의 이 언약 백성들은 신명기적 사관, 다시 말해서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이에요. 거기에 또 다윗의 이 왕국은, 다윗의 왕국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가족은 다윗의 약속, 다윗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가문, 집안이었다, 이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그 언약을 무시해버렸다. 그 언약대로 살지 못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고,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 속에서, 이 언약의 왕국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언약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제일 먼저 이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가, 그걸 보고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다윗에게 대한 언약과 신명기에 나타나는 그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을 두 가지를 동시에 들려줍니다. 이것대로 해라, 이것대로. 근데 이것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이 2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2장 2절 끝에 보면 다윗을 보고 솔로몬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을 잘 지켜라, 그 얘기예요. 언약대로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쫀쫀하게 비굴하게 살지 말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 될지라도 너는 이 말씀, 이 언약을 갖고 대장부처럼 살아가라. 말씀 앞에서 대장부가 되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쫀쫀해지죠, 비굴해지죠, 치사하게 되고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조그만 이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금방 꼬꾸라집니다. 한숨이 튀어나오고 절망이 되어지고, 이게 우리가 말씀 없이 대장부처럼 살지 못하면 세상 앞에 나가서 그렇게 된다, 그거예요. 또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걸 올바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대장부의 모습이에요.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지키지 않아야 될 것을 지키지 않아야 되는 것, 이게 대장부의 모습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 교단, 특히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큰 문제가 하나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명성교회가 이제 김삼환 목사님에서 김하나 목사에게로 이제 그 인계가 됐는데, 이게 두 분이 부자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부자지간이라서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노회는 아니지만 동남노회에 속해 있는 이 명성교회가 이제 동남노회에서 김하나 목사로 목사가 인정되어지는 그것을 이제 인정해 달라 이제 했는데, 동남노회에서 그걸 인정 안 해줬어요. 그래서 동남노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근데 그게 교회 자체에서는 이 세습, 우리가 말하는 세습이라고 하죠. 이 세습이 실행이 돼 버렸어요. 그런 과정에서 동남노회가 총회에다가 이 세습이 불법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올바로 판결을 내려달라, 이렇게 해서 총회 재판국에 그게 상정이 됐어요. 총회 재판에서 15명의 재판 국원이 있는데, 재판위원들이 있는데, 이 재판위원들이 8대7로 합당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총회의 헌법에는 이 은퇴하는 목사가 아들이나 부인에게, 가족들에게 교회를 이렇게 세습할 수 없다, 이러한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총회에서 이 재판위원들이 이걸 8대7로 가결시킨 게 뭐냐면, 은퇴하는 목사가 이렇게 이제 지금 은퇴하는 중에 있는 목사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 김삼환 목사는 2015년도에 은퇴를 했다.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은퇴하는 목사가 아니라 은퇴했기 때문에 가족에게 물려줘도 된다. 이렇게 돼서 이제
아들에게 그게 세습이 되어지는 게 찬성으로 해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판위원들은 8대7로 그걸 통과시켰지만 지금 교단, 신학교 이런 데서 난리가 난 거죠. 이건 지나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높은 뜻 수의교회 김동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지나가는 개미도 아는 사실을 다 아는 건데 어떻게 이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헌법의 기본 취지 그걸 완전히 어겼는데도 이걸 가결시켰느냐 참 한심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김동호 목사님은 김상환 목사님에게 공개적인 서한을 갖다가 써서 보내면서 당신이 교단을 탈퇴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그 소망교회에 있는 이제 김지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장신대의 구약학 교수로서 저희도 이제 그분 밑에서 배웠는데 그분도 이제 그러한 반대 서명을 이제 반대 그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제 그러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교회 자체가 무너진다. 그거예요. 교회가 최소한 기본적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교회가 이제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교회가 있기 때문인데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무너진다. 그 얘기 아주 의미가 있죠. 지금 그래서 각 신학교, 저희 교단의 신학교에서 뭐 신학생서부터 신학교수 모두가 지금 다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나마 살아있다. 물론 명성교회와 같은 그런 문제 속에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 또 신학생들이 그러한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외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아직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그나마 건강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헛소리하는 사람 없죠? 마지막일 때는 가장 핵심적인 걸 얘기하게 돼 있어요. 이 다윗이 가장 핵심적인 것 두 가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해 봤던 것 3절의 말씀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이것은 바로 신의 산 언약, 모압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 율법,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기록시킨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이 되십니까? 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이 말씀을 갖고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고 살아가니까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누립니다.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형통함으로 축복해서 쌓이고 또 쌓여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간 이 솔로몬의 삶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모압, 이 신의 산 언약을 깊이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게 형통되기를 원해. 형통되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삶은 이 형통한 삶으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그게 안 되면 물질 따라서, 명예 따라서, 권력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에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다윗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게 뭐냐?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하고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진실하게 내 앞에, 하나님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은요, 사실 그 사람이 잘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의 왕에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근거해서? 다윗 언약을 근거해서. 다윗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왕의 그 자리를 끊이지 않게 솔로몬에게 이어줬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솔로몬의 왕이 되는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다면은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 또한 초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성전도 짓고 또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더니 하나님이 모든 정치적인 것, 군사적인 것, 경제적인 것, 종교적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다, 그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볼 것은 성전의 위용입니다. 성전이 그 실제적인 의미가 뭐냐. 이 성전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특히 이 솔로몬의 성전은 엄청난 성전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뭐 한국에서 보는 명성교회, 그 교회도 엄청 큽니다. 엄청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엄청난 모습의 그 실제가 중요한 거냐, 그게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화려함이라든가 또 어떠한 그 고급스러움, 이런 것들이 그 고급스러움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 게 아니에요. 화려함으로 의미를 갖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외적으로 아무리 치장을 하고 아무리 고급스러운 것을 거쳐도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의 의미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그 언약의 언약적인 그 입장에서의 기도였다, 이거예요. 언약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성전에서 드렸다, 그 얘기예요. 이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곳에서 행해질 때 의미가 있다.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서 떠나져 버리면 그 교회는 껍데기만 있는 거지 실질적인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멋지게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 멋짐만 멋짐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화려함, 그러한 웅장함, 그러한 멋짐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 4세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랬더니 이 화려했던, 이 웅장했던 이 성전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떠나가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시 여겼던 언약궤, 그걸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셔놨는데 그것까지도 완전히 흔적이 없어져 버렸다,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겉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화려함과 웅장함,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있을 때 그 화려함이 더 화려하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 웅장함이 더 웅장함으로 나타난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백성입니까? 언약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언약 왕국입니다. 우리는 무슨 백성이요?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언약 왕국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이 점점 변질되어져 가니까 결국은 하나의 나라 이스라엘을 두 개의 나라로 12장에서 나누어집니다. 자, 이 나눔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렇게 다윗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 다윗 언약과 또 이 모압 신명기적 사관에 의한 이 신의 산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받았지만은 말년이 되어지면서 그 언약이 사라져 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그 예언대로 두 개로 나눠 놓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눠 놨는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언약이 유효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북쪽 여로보암에게 북쪽 이스라엘을 맡기는데 그 여로보암에게도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의 언약은요, 다윗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과 함께 10개의 지파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활동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 그 아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모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두 지파가 남유다를 왕국을 이루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이 나라에게도 동일하게 다윗의 언약을 각각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다윗의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언약을 또 못 지킵니다. 참 불쌍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점점 서로의 그 갈등, 이 또 치명적인 경쟁 관계,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서 이 두 나라가 점점 멀어지고 있죠. 하나님은 오히려 이 경쟁 관계를 선의의 경쟁 관계, 건설적인 경쟁 관계로 만들어서 두 개에다가 동시에 다윗의 언약을 던져주고, 너희들이 이 다윗의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너희들이 한번 체험해 봐라,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둘 다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만 설령 그럴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누가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더 잘 지키느냐, 이걸 하나님은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올바로 하지 못했어요. 그나마 유다가 조금 낫죠. 이스라엘은 계속적인 그러한 다윗의 언약과 또는 시내산 언약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계속 나가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약속대로 멸망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도 약속이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멸망도 약속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약속대로 멸망당했습니다. 저들이 언약 왕국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이러한 언약 왕국을 잃어버리고 살면 그렇게 된다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우리가 지금도 우리나라에 지금 핵이 통일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외교적 관계, 군사적인 관계, 정치적인 관계, 경제적인 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해결되는 줄 우리가 착각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물론 그런 식으로 하되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 모세에게 준 그 언약을 그대로 갖고 갔으면 그 모든 것들이 형통케 되어져서 결국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는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다 빠져버리고 잊어버리고 그저 그런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어떤 그런 그 제도, 습관, 여기에 맞춰져서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경제적인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우리가 통일로 가야 되려면 이런 문화적 관계 이런 얘기들만 주고받습니다. 이런 현상적인 얘기는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바탕에, 보이지 않는 바탕에 누가 움직이게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상이, 어떤 신앙이 그걸 만들어내고 운영해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하는데 남유다가 히스기야 왕, 또 요시야, 이 두 왕에 의해서 중간에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 종교개혁에 한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이제 인본주의와 자기 교만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종교개혁에는 순수한 종교개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을 빌미로 해서 내가 높아지거나 내가 유익을 찾는다거나 이거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내 유익을 찾아서는 안 되고 거기에서 내 명예를 찾아서도 안 된다,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순수하고 완전한 개혁만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개혁을 했지만 결국 그 개혁은 자기 자신의 때의 그 행복만 누리고 그 다음은 다 빼앗겨버리는, 또 요시야도 마찬가지, 자기 한계를 갖고 행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이 개혁과 함께 부흥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멸망으로 나갔다 이거예요. 왜요? 그 다음 사람들이 그 개혁을 올바로 받아내질 못했거든요. 결국 남유다도 568년, BC 568년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멸망의 원인이 뭐라고요? 올바로 같이 경쟁해야 될 이스라엘과 적이 되어갖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앞장선 게 남유다예요. 물론 이스라엘과 아람, 시리아 군대죠. 시리아가 그 당시에 엄청 강한 군사였는데 그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합작으로 합공을 해갖고 남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남유다가 야, 이거 지네들끼리 합작했으니까 나도 다른 나라와 합작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쓰시려고 이렇게 사용했던 나라가 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그 아수르를 남유다가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남유다가 시리아와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거죠. 그런데 남유다는 그러면 안전할까요? 이제 아수르가 그럼 너는 우리와 평생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함께할 나라다 이렇게 할까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아수르는 이제 남유다에게 조공, 재물을 바치라고 강요를 하고 빼앗고 약탈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간섭합니다. 결국 자기들을 막아줄 북쪽 이스라엘이 없어지니까 이제 자기들이 직접 아수르를 상대해야 되는 판이에요.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는 우리가 싸워서 죽여야 될, 없애야 될, 파멸시켜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해서 너도 하나님께 축복받고 나도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함께 경쟁하자.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갈 거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거냐, 이걸 가지고 얘기해야 되네. 근데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성도가 너무 미우니까 이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아수르의 공격은 바로 나한테 온다니까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지 못했던 이 유다의 이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결국은 남유다도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너 그렇게 하니까 심판, 멸망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죄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까지 이뤄서 결국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걸 완성케 하잖아요. 그게 뭐냐? 이 열왕기하 마지막에 보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왕에서 쫓겨나고 그랬는데 마지막 하나님 은혜로 다윗의 그 계보를 열어놓느라고 이 여호야긴을 다시 왕으로 등극을 시켜 놓습니다. 이게 이제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그러한 우리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언약 왕국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자녀들인 거예요. 이 언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은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케 하고 네가 그렇게 살아가면 너의 왕위의 그 계보, 그 자리는 끝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면 잘 되기를 바라는 만큼의 그 언약에 대한 그 지식과 또 언약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언약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